자, 오늘 민수기 강해는 민수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누가 우리에게 주어 고기를 먹게 할꼬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Who shall give us flesh to eat?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 거냐는 건데요. 자, 이제 우리말 하나님 말씀을 좀 우리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9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여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로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갓씨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에 만나로 같이 내렸더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할게요. 우리를 데리고 오셨고 또 데리고 가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름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과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여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 사는 무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돌아다보며 고기를 먹게 해달라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라는 불평을 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귀에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불평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에 저희들이 원하는 고기는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먹여주시는 고기는 또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민수기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참뜻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이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그런 말을 잘 하죠. 매일 짜장을 먹으니까 너무 질려서 짬뽕도 좀 먹어야 되겠다. 아니면 불고기 백반을 좀 먹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 하죠. 근데 이게 지금 그 민수기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이 만나는 지겨우니까 고기를 먹게 해달라는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만나가 너무너무 지겨우니까 이제 우리는 불고기 백반을 좀 주시옵소서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땅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짜장면만 먹으니까 질려서 짬뽕도 좀 먹어야 되겠다라고 설교를 하는 목사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근데 결단코 그렇지 않고요. 다른 뜻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호밥은 이제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 그럼 다른 말로는 루엘의 아들입니다. 그 호밥이 모세를 향해 이제
모세가 우리 함께 가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모세를 향해서 대답하기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함께 떠나지 않겠다는 거죠. 땅을 자기의 그 친척 땅을 향해서 떠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말을 합니다. 제발 우리를 그 에트니브 떠나지 말라. 그럼 에트니브라는 말은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자기들을 떠나지 말고 광야에서 키 위에, 키는 뭐뭐임으로라는 말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파자를 하면 사로잡혀가는 말씀 위에 바르게 진을 치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니브 눈으로 하야하고 하야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너희가 보는 바른 눈으로 우리가 하야하고 하야할 거다라는 말이고요. 함께 키 위에 떠나면 함께 사로잡혀가는 말씀으로 떠나서 하야하고 하야하면 후와 후의 선으로 하야하고 하야하게 된다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키 위에 떠나면 하야하고 하야하게 되면 후와 후니까 첫사람 아담과 나중사람 아담 안에서 선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후 안에서 오게 되고 후 안에서 가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호밥이라는 그 미디안 족속의 후손도 이제 하나님의 선으로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 야타브하사, 야타브는 하나님이 선하게 보는 걸 말해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이라는 말이 야타브하면이라는 말이죠. 그럼 야타브하사 라크 선하시리라. 하나님이 30의 말씀으로 사로잡아가는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말이고요. 여호와께서 산을 3일길을 떠나서 이제 출발하실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서 3일길을 출발하여 레헴 쉴 곳을 찾았고 그랬어요. 레헴 쉴 곳을, 이게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갈 때마다 이렇게 자꾸 그 여호와가 3일길을 가고 또 이제 쉬었다가 또 3일길을 가고 또 쉬었다가 또 3일길을 가고 이렇게 하는 걸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 3일길은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3일길입니다. 이제 그 3일길이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똑같이 3일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일길을 가서 쉴 곳을 찾는다는 말은, 쉴 곳이라는 말은 레헴 쉴 곳이니까 마누하예요. 그러니까 누아흐인데요. 말씀이 붙어서 마누아흐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아버지와 누가 내가 하나 되는 30의 은혜의 말씀으로 이제 쉬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거기를 찾았고 여호와의 구름이 곧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 올려졌을 때 진행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 쉴 곳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이게 뭐 이미 다 설명을 드린 건데,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 즉 오늘과 내일의 일이 맞춰지면 쉬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조금 이따 나오기는 나올 텐데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구름,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 올려졌을 때,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 올려졌을 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 올려지지 않으면 떠나지 않는 거를 이미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의 말씀이 됐을 때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말씀이 아니고 하늘의 말씀이 됐을 때 진행을 한다라는 말이죠. 증거궤가 진행하여 하야하고 하야할 때 모세가 말하기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떠나는데, 그렇게 여호와의 궤가 진행하고 이제 하야할 때 모세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일어나사 대적을 산산히 흩어버리시고 일어나사 대적을 산산히 흩어버리시고 라는 말은 일어나셔야 할 여호와는 나중 여호와를 말하는 거고요. 그가 모든 대적과 미워하는 자를 물리치시면 여호와는 쉬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쉬시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은 시편 110편 1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미 올라가셨잖아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라는 말은 너를 떠난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너의 발등상이 된 건 이스라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말이고요.
메시아 왕국이 이제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때까지 쉬는 거예요. 다시 일하러 내려오실 때까지 쉴 때에 말하기를, 쉴 때, 그때까지 쉬는데 그 쉴 때에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중 여호와여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천만인에게 돌아오소서라고. 예수님, 이거 돌아오소서라는 말은 하나님이 떠났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해달라는 얘기죠. 이스라엘을 회복해달라는 얘기. 여호와께서 3일 길을 가는데 오늘과 내일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 치료를 완성하게 되는데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미워하는 자를 도망하게 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여기도 똑같이 나왔는데요. 시편 110편 1절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나중 여호와께서 치료를 완성하셨으니 이방에는 치료가 계속 전파되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이스라엘에 관하여는 쉬시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율법을 이룬 자는 율법에 대하여 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진행되어야 하는 거고요. 지난 강해에서, 즉 지난번 강해 드렸을 때보다는 요약이 된 거지만 조금은 더 알아듣기 쉬운 말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1절인데요. 자, 백성들이 하야하고 하야하는데 여호와의 귀에 악한 불평을 하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코가 빨갛게 되사 여호와께서 뱀불로 태우시나니 그 진끝을 태워버리시니 그랬어요. 자, 이게 이제 저는 이걸 읽고 이제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됐으니까 전에 생각하던 그 생각들이 생각나면 이제 웃음이 나와요. 근데 이제 보세요. 암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해암인데요. 백성들을 말해요. 백성들이 하야하고 하야한다. 하야세를 하야해서 이 말이죠. 그럼 백성들이 오고 가는 그 와중에 여호와의 귀와 귀에, 처음 귀, 낮은 귀예요. 악한 불평을 하는데요. 악한 불평이 뭐냐면, 이게 우리는 그 전에 제가 미국의 그 순복음교회 전도사 할 때 그 순복음교회에서 전도사 하던 어떤 그 자매님 아들하고 같이 미국에 이민을 왔어요. 그런데 그 한국에 있을 때 자기 아버지가 병이 들었어. 그래서 이 아들이, 이게 그 어머니는 그렇게 안 해, 뭐 다 했겠지요. 근데 이제 기도는 했겠지. 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 살려주시라고, 뭐 살려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 막 엄청 기도를 했는데 죽었어요. 이놈이 그날 밤에 나와가지고 하늘에도 대고 하느님 계속 기그랬대요. 그런 게 악한 말이 아니에요. 그게 그거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 악한 말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믿지 않거나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데 반대의 길로 가는 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불평을 했다라는 말을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악한 불평을 하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빨갛게 됐어요. 뭐가? 코가 빨갛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코는 우리가 이 코를 말하는데, 코는 사람의 코 안에 뭐가 들어가죠? 영이 들어가죠. 영을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코가 빨갛게 되는 건 사람을 이렇게 말하자면 사람으로 비유를 들어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크게 분노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뱀불이 태웠어요. 어디를 태웠냐면 진의 끝을 태워서 삼켜버렸어요. 이게 여기서는 바헤 아칼인데요. 아칼은 그냥 먹는다는 뜻도 있는데요. 불로 태워서 삼켜버린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불로 내려서 삼켰다 그러면 태워서 삼킨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 말을 조금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백성들이 하야하고 하야해서 여호와의 3일 길을 가는데 오늘과 내일이 끝나니 여호와의 귀와 귀에 악한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과 내일이 끝났다라는 건 뭐예요? 율법과 복음이 이루어져서 주님이 모든 걸 이루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모든 걸 이루고 나셨는데 불평을 하는 거야. 그러면 무슨 불평을 하냐면, 우리에게 뭘 달라, 뭐 이런 불평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을 태우는 이게 그런 불평이긴 한데,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는데 유대인들이 지금도 바라는 게 뭐예요? 메시아 인정 안 하고 지금 메시아 보내달라는 거잖아요. 새로운 메시아가 아니에요. 우리에겐 메시아가 안 왔으니까 메시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는 얼마나 악한 말인지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악한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불평을 하는데요. 보내주신 메시아를 죽이고 새로이 그거 우리 메시아 아니니까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하니 악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매우 매우 진노하셔서 성령이 빨갛게 된 거야. 그럼 여호와의 불로 태우십니다. 그런데 그 진을 태운다라는 말은 조금 이따 설명이 될 텐데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이방 군대로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멸하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21장인데요.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고는 멸망이 가까운 줄로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니라.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힙니다. 이 말은 이방인에게 땅이 짓밟힌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멸망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자, 진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단수로 쓰였는데 영어에서도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라는 부정관사를 하나로 쓰고 짐승 전체를 단수로 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영어 예문에서도 보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A 고래라고 하면 고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한 마리의 고래를 말하는 게 아니고 A 고래는 모든 고래가 어떻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서도 진이라고 단수를 썼는데요. 쌍수 아니고 단수인데요. 이스라엘, 그거는 꼭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스라엘은 문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진 전체를 말하는 건데요. 그 진 전체에 이스라엘의 끝을 불로 태워 삼킨 겁니다. 그래서 이 끝이라는 말은 우리가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했는데 세월의 끝에라고 하는데요. 캐츠라고 하는데요. 캐츠. 근데 이 캐츠는 캐츠고 여기는 이제 카셋인데요. 카셋. 근데 이 카세나 캐츠나 사실상 거의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진, 끝이라는 말은 어떤 진이 있으면 만약에 진이 이쪽으로 간다면 진 끝에 불이 났다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마지막에 불이 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불로 태운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불로 태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불로 태우고 이게 카세와 캐츠는 동의어이고 매우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데 이스라엘은 셋째 날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따라 여호와의 불 성령으로 태워 삼켜진다는 거예요. 삼켜지고 있는 중에 2절인데요.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부르짖으니 모세가 여호와를 향하여 기도하니 불이 깔아앉았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또는 땅의 눈으로 바라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모세는 뭐죠? 율법이죠. 향하여 부르짖으니 모세가 여호와를 향하여 기도하니 불이 깔아앉았다. 그럼 이제 율법이 하나님께 호소를 한 거예요. 이제 또 거꾸로 가야 되니까.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 부르짖었어요. 외쳤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를 향하여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불이
가라앉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싹 불타서 없어지면 이제 이스라엘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불이 가라앉았어요.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그 당시에는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어디에 기록이 되냐면 창세기 4장 8절과 15절에 보면 있는데요. 자, 이제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구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땅이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니라. 가인이 여호와께 구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을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음을 면케 하시니라. 보세요. 우리의 창세기 4장을 공부를 했잖아요. 다. 근데 그때 창세기 4장을 공부할 때 세월이 지난 후에를 이거를 전부 이스라엘의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상황이라고 제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보세요. 땅이 그 입을 벌려 아벨의 피를 받았은즉 그럼 이제 이거 이해를 해야 돼요. 땅이 입을 벌려서 아벨의 피를 받았는데 왜 땅이 가인에게 효력을 주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무지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땅이 아벨의 피를 받았어요. 그러면 땅은 아벨의 피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 대해서 가인이 또 농사를 아바드를 해도 생명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 땅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니까 너는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열국에 흩어진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열국에 흩어지게 되면 만나는 자가 우리를 죽일 거 아니야. 그럼 만나는 자가 죽이죠. 히틀러가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죽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스라엘은 없어지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거 표를 줬대요.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음을 면케 하시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셋째 날에 완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즉 메시아 왕국 때 완성해야 하기 때문에 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다는 게 그게 표예요. 자, 이제 사도행전 15장인데요. 그럼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제 야고보가, 주의 동생 야고보가 이제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바울과 그리고 다른 바나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보냈죠. 예루살렘에 보내서 많은 토론이 끝난 후에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몬이 구하였으니, 시몬은 베드로죠.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 10장인가에서 보면 이방인들의 고넬료에 대한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씀 이와 합하도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이건 이제 구약에 예언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시겠다라는 얘기는 이는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는 이방인의 때라는 거고요. 이방인들의 중에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자, 그리고 이방인들로
줄을 찾게.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주님을 믿는 자가 중간에 있으면 그들도, 물론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이방인들로 줄을 찾게 하려 함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주님이 다시 돌아오신다라는 약속이 율법 안에, 즉 모세가 율법 안에 기록을 했으니까 모세가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이 가라앉았어요. 그럼 돌아와서 하겠다라는 말씀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3절인데요. 후에 마콤 이름을 다베라라고 했는데요. 타브에라라 불렀으니 여호와의 뱀 불이 태웠습니다. 그랬어요. 자, 불렀다라는데요. 이게 불렀다라는 말은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도 되고 초청을 해서 불렀다라는 말도 되는데요. 그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마콤을 불렀어요. 누구의 마콤이냐면 후의 마콤이에요. 그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뭐라고 부르냐면 타브에라라고 했어요. 타브에라. 400세계를 된 성전들이 안식의 말씀으로 분리되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곳인데요. 받은 곳이면 좋은데 받아야 되는 곳이에요.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음부로 가는 거예요. 거기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름을, 이 타브에라라고 이름을 했다라는 그리로 불렀다는 거예요. 음부로 불렀다라는 말이 되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뱀 애쉬가 태웠으므로 타는 없어졌죠. 베를 했는데 에베르인데 타브에레. 그래서 하나님의 불로 태워졌으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있는 것은 태워지지만 장차는 태워질 거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어 원어로 이해하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말씀들인데요. 후는 당연히 후의 마콤이라고 했으니까 후는 당연히 돌을 옮기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고요. 마콤은 말씀으로 일어서는 곳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일어서는 곳이라는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뱀 불이 태운 곳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불로 태우다라는 말은 베란데요. 베오라. 이게 불로 태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불로 태운다라는 말은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소멸하신다, 삼키신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불, 곧 성령으로 태우고 삼키시는 걸 말합니다. 집들이 안식으로 분리되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성령의 불로 태워서 삼켜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음부로 간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4절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게 됩니다. 분리하는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스러운 열망으로 돌아가니 이스라엘 자손 역시 울면서 누가 고기를 먹게 할고 하는지라 그랬어요. 자, 이제 여기는 뒤섞인 무리라는 그런 뜻인데요. 내부에 이게 말하자면 문자 자체로는 내장이라는 말인데요. 여기 내부에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 거기 모여준 백성들 가운데 지금 애굽을 향해서 가는 무리들 가운데에 뒤섞인 무리 중에 어떤 자들이 생겼냐면 탐욕스러운 열망이 돌아갔어요. 이제 그 탐욕스러운 열망이 없다가 탐욕스러운 열망으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갔는데요. 그래서 이제 분리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요. 글로 돌아가서 이제 불평을 하니까 울었어요. 이스라엘 아이들, 자손들도 또한 역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먼저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섞여진 무리 가운데 있는 자가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중에 나왔잖아요. 그죠? 이들이 울기 때문에 그들에게 동조가 돼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울고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누가 먹을 고기를 주어 먹게 할고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갑자기 느닷없이 고기를 먹고 싶다는 거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어서 만나를 먹으면서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고기를 주어 달라는 거예요, 고기. 그 이제 우리는 땅의 눈으로 보면, 이 짜장면 너무 먹으니까, 만나만 너무 먹으니까, 다른 것도 먹어야 된다. 그 짜장면만 먹으니까 짬뽕도 먹어야 된다. 이게 정말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죠. 땅의 눈으로 보면 너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여기 짬뽕이나 무슨 불고기 백반을 달래는 게 아니에요. 고기를 달래, 고기. 고기가 뭐냐면 바사르예요. 이거는 창세기 9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너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고기를 먹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인 어떤 세상의 음식으로 고기를 먹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섞여 사는 무리는 명백하게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탐욕스럽게 열망하는 것으로 돌아간 자들은 곧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자들을 말할 수도 있어요. 물론 뒤섞인 무리도 되고 이스라엘이 거기에 동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또 이제 사두개인도 같이 나오겠죠. 그들의 탐욕스러운 욕망이에요. 그러면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탐욕스러운 욕망이 뭐예요? 자기들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그냥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 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만나에 반하여 고기를 먹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만나는, 보세요. 만나는 무슨 뜻이냐면 M-In이에요. 그러면 M-In은 뭐냐면 말씀으로 눈이, 아인이 아니고 눈이에요. 눈인데 눈은 물고기잖아요. 그래서 문장의 단어의 앞이나 중간에 오면 그냥 물고기인데요. 끝에 오면 항상 그리스도를 말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만은,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그냥 만이에요. 근데 그거를 만나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그 만나에 반하여 지금 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만나는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설명이 나올 건데요. 만나는 하늘에 이게 저희들에게 굶주리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오게 했어요. 그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오게 하신 것은 장차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과 같은 하늘의 양식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로 영생을 얻게 하겠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이 신명기에 이미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이들의 탐욕스러운 욕망이 고기를 달라는 건데요. 만나에 반하여 고기를 달라는 거고요. 단순히 고기를 먹게 해달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나타난 것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5절인데요. 애굽에서 애트 분리하는 물고기와 값없이 애트 오이와 바에트 참외와 바에트 파와 바에트 마늘을 먹은 것이 기억나거늘 했어요. 자, 이제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요. 그냥 우리 땅의 눈으로 보면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 않고 나타나는 것만 아니고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애트 물고기를 분리하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애트 물고기를 분리하여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기억한다라는 말은 나중에 설명. 그러나 이유나 대가 없이 먹었다는 거고요. 애트 오이로 먹고 바에트 참외요. 수박이라고 하는데 참외. 그리고 바에트 풀이에요. 풀. 부추라고 하는데요. 바에트 파. 근데 양파, 여기는 이제 파라고 했는데 양파고요. 그리고 바에트 마늘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는 마늘과 파와 그다음에 참외와 오이는 그렇게 크게 말씀과 관련이 없어요. 단지 다 보면 같이 먹었던 야채에 지나지 않는데요.
중요한 것은 물고기와 그다음에 풀이에요. 부추. 그제 우리가 볼 때 이런 것을 우리가 값없이 먹었다라고 하니까 우리 이제 거부 반응이 일어나죠. 아니 이것들이 거기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몸으로 떼고서 이거 처먹었는데 왜 값없이 먹었다고 하느냐. 근데 물고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고 풀은 그 엣세브인데 여기는 물론 엣세브라고는 안 하는데 풀은 그 율법을 말합니다. 그러면 율법과 물고기를 값없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제 그거로 먹어야 되는데 다 딴 걸 처먹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는 요나가 들어간 물고기를 말하고요. 부추는 풀을 말하는데요. 다른 야채는 다 여기 한 번밖에 나오지 않고 다른 데는 안 나와요. 않는 것들인데 파다를 하면 다 좋은 것들을 말해요. 그 보여준 야채들은 다 몸에 좋은 거예요. 야채들도 우리의 몸에 좋은 것들이고요. 주로 성경에 많이 나오는 물고기와 풀은 결국 율법을 먹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값없이 먹은 것은 너무나 틀림이 없습니다. 결국 애굽에서 먹은 것들이 생각난다는 것은 그 상태가 좋다라는 거고요. 결국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좋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 3일 길이 오늘과 내일 그리고 세 번째 길까지 가는 건 너무 험난하고 괴로운 길이므로 그냥 되돌아가겠다라는 건데요. 애굽까지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애굽에서의 그 삶을 만족하고 여기서 끝내자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끝내자는 말이 밭사르를 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사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애굽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자들. 자기들은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고난을 받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 그게 고난이죠. 자, 이제 유대인들이 말하는 걸 참 잘 들어보세요. 그럼 이제 지금 네피시가 말라가거늘 눈이 만나를 향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이제 지금 네피시가 말러간다고 그러는데요. 우리말 번역에 뭐라고 그랬나 보세요.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대. 정력이 쇠약하니까 뭐예요? 이게? 잠자리가 약화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개 같은 경우가 있어. 여기 분명히 531로 네피시가 돼 있죠. 네피시가 지금 야바스 뭐 이렇게 마른 땅이 마른 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네피시는 말라가는데 눈에는 만나를 향한 것 외에는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되게 웃기는 거죠. 정력이 쇠약하대. 무슨 똥 같은. 이제 지금 처음과 나중에 네피시가 말라가는데 우리의 눈은 만나만 보이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인데요. 만나를 먹고도 네피시가 말라간다는 것은 만나를 먹고도 양식이 안 되었다라는 말이게. 근데 육체는 배가 불렀겠지요. 만나를 먹음으로써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더욱더 간절하게 기다리고 바라는 믿음이 풍성하여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라는 마음이 풍성해져야 되는데. 자, 이제 신명기 8장에 보면 만나를 주신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만나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될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더욱 간절하게 뜨거운 그 어떤 열매가 오기를 소망하고 바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더 풍성해져야 되는데 네피시가 그게 풍성해지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말랐어요.
물이 없어, 그러니까 물이 없다라는 게 마르는 거. 레피시에 물이 없어요. 말랐어. 그러면 뭐야? 레피시가 마르니까 어떻게 죽어야 되겠죠? 그래서 만나를 육신의 양식으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피시가 자랄 리가 없는 거죠. 자, 7절인데요. 만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만나는 후에 고수풀씨요 눈과 눈의 진주 베델레헴이라 그랬어요. 자, 만나는 이게 바흐만이에요. 만나는 후의 고수풀, 고수라는 풀이에요. 고수풀 씨예요. 씨. 씨는 제라죠. 그럼 이제 이 고수풀이라는 히브리어는 가드예요. 가드. 가드는 뭐냐, 이 기멜은 율법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달렛은 뭐냐면 문이에요. 율법 안에 있는 문이에요. 그게 뭐예요? 후예요. 후의 율법 안에 있는 문이, 문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는 씨를 말하는 거예요. 씨. 그게 만나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먹음으로 후에 율법 안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는 씨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눈과 눈의 베델리엄이라고 해서, 베델리엄은 우리 창세기 1장, 2장을 할 때 베델리엄은 첫 번째 강이죠. 그 첫 번째 강인가 그 강 줄기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금이 있고 베델리엄이 있다고 그랬어요. 호마노도 있고 베델리엄도 있고. 그러면 금 속에는 뭐가 있냐고, 율법과 그 호마노도 있고 그다음에 베델리엄도 있다라는 말인데, 베델리엄은 그때 제가 교회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에 보면 어떤 사람이 진주 장사인데요. 진주 장사는 교회 장사잖아요. 교회 장사는 어떻게 되지? 교회를 사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누가 사요? 예수님이 사잖아요. 예수님이 사는데 교회는 그때 베들레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만나는 결국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씨가 말하는 문이고, 그 문을 들어가면 결국은 뭐냐면 그 눈과 눈에는 뭐가 보인다고요?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 만나는 근래 이제 앞뒤에 그 어미가 아무것도 안 붙으면 그냥 만이에요.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양식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푸는 돌을 옮기는 자요. 고수풀은 가드로 율법의 문이고,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니 너무나 명백하게 눈으로 보고 또 눈으로 보아도 진주 곧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3일 길을 가는 이스라엘은 만나를 먹었어도 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마땅히 보았어야 하는데 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나의 실체이신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신 말씀,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 말씀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하늘 여호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지금 세상에 왔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셨는데 모르는 거죠. 유대인들이 모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죽였잖아요. 자, 이제 요한복음 6장인데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고 먹게 하겠느냐. 그럼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죠.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만나를 처먹어서 줬는데 몰랐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만나의 실체이신 생명의 말씀, 곧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말씀이 오셨는데도 어떻게 해요? 죽이잖아요. 그럼 광야에서 했던 짓을 그대로 한 거예요. 8절인데요. 이 만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두루다니며 모아서 맷돌에 갈거나 그것을 발하고 절구에 빻아서 냄비에 삶아서 에트바 과자를 만드니 기름 섞인 과자 맛으로 하야하고 하야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 백성들이 돌아다니면서 모았어요. 뭘 모았어요? 만나를 모았어요. 그래서 맷돌에 갈기도 해요. 맷돌에 갈기도 하고 호근이라고 하는데 이 호근이 아니라 그랬죠. 뭐라 그랬죠? 바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곡식을 맷돌에 갈면 이게 옛날에는 맷돌에 가는 것만큼 곱게 나오는 게 없어요. 그렇죠? 맷돌에 가면 아주 곱게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맷돌에 간 것 같은 것을 바라고. 근데 그렇게는 안 되니까 그걸 바라니까 어떻게 절구에 빻아요. 그 절구에 빻으면 이게 맷돌에 가른 것처럼 안 나와요. 그렇지만 맷돌에 갈아진 것처럼 되기를 바라고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익혀요. 냄비에 삶는 거예요. 냄비에 삶아서 에트바 과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기름이 섞여져 있는 맛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야하고 하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으로 먹고 하나님이 데려오셨으니 간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맷돌로 갈아진 건 너무 잘 갈아진 거고요. 절구로 찌은 건 좀 덜 갈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두루 다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다녀서 모은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맷돌로 갈거나 맷돌이 없으면 맷돌에 간 것 같이 되기를 바라고 절구에 빻아서 냄비에 삶아 에트바 과자를 만드는데 이 과자는 물론 이제 다른 데서도 이 과자가 나오는데 특별히 제가 연결하고 싶은 것은 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에노시 세 분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자정에. 그런데 거기에 두 분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러 가고 그 하나님 한 분이 남아 계시는데 그 떠나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 세 분 에노시를 보고 급히 집으로 모셔들여서 발을 씻고 그다음에 자기가 준비한 음식을 먹고 떠나시라고 얘기를 해서 속히 사라에게 그 곡식을 빻아서 이 떡을 만들라고 해요. 그 떡이 이 떡이 똑같은 떡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과자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대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떡을 드셨어요. 드셨으니 당연히 하나님께로 연락이 되는 과자가 맞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은 먹고도 몰랐다는 것은 너무 엄청난 좌절과 실망을 주는 말이죠. 근데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으로 하야하고 하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이 섞였다는 말은 우리가 뭐예요? 쉐몬이니까 성령, 즉 하나님의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신 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드신 것이지 그게 아니면 드실 리가 없는데 유대인들은 그런데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만나를 처먹으면서도 몰랐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구절인데요. 밤에 이슬이 진 위에 내리고 위에 만나가 내렸어요. 우리는 이 말을 그냥 밤에 이슬이 내리니까 그 이슬이 내린 위에 뭐야? 만나가 내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만 이해를 하면 정말
땅에 거 나타나는 것만 보고 이상을 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슬 위에, 자, 밤에 진 위에 뭐가 내렸어요? 이슬이 내려왔어요. 이슬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그 이슬 위에 만나가 내렸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냥 막, 그 이슬도 내리고 만나도 내렸구나, 뭐 이게 아니고요. 자, 만나는 밤에 이슬과 함께 내리는데 어두움 가운데 이슬이 먼저 내려요. 그럼 어두움 가운데 이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침에 내리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만나가 내립니다. 그런데 아침에 이것을 모으고 거들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 이게 내리는 거잖아요. 밤에 내리는데 아침이 됐어요. 빛이 비쳤죠. 그러면 이것을 모으고 거들어 다니는 건데 아침이 오면 곧 빛이 비치면 이것을 찾아 모으게 된다라는 거고요. 어두움에 있던 자가 빛이 오게 되면 이슬과 함께 만나를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설명한 대로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안 된 거죠. 만나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스라엘이 먹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먹고 내피시가 말랐다라는 것은 만나가 무엇인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만나를 주셔서 하늘로부터 오는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으라고 하신 것인데 하늘로부터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알지 못했으며 어렵다고 그 뒤로는 다시는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죠. 요한복음 6장에 있네요.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지? 유대인들은 솔직한 면이라 했죠. 누가 이거 어떻게 이런 말을 듣냐.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 다 알아요. 근데 실제로 행하지는 않죠.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그러면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은 언제 봐요? 부활하실 때, 그러니까 승천하실 때 보잖아요. 그때 너희가 이걸 보면 뭐라고 하냐. 근데 볼 사람이 몇 명이 없죠. 뭐 50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아니 생명의 말씀을 주니까 어렵다 그러면서 기어나간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그렇죠? 그거란 말이지. 자, 그들이 떠나가는 거는 그냥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다른 유대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여요. 자, 제가 사절을 얘기할 때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요. 그냥 좀 지나왔는데요. 우리에게 고기를 주고 먹게 할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고 먹게 할고 그냥 고기를 먹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바사르는 자기를 먹겠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이 오셨을 때 모두 자기를 내놨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하면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뭐래? 율법을 지켜라. 이런 건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면 부하가 하늘에서부터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어요. 그때 부자가 따라왔어요? 안 따라왔어요? 안 따라왔죠. 그러면 이 부자만 그런 게 아니고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어떻다라는 걸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렇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만약에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있었으면 예수님을 죽이는 자가 많겠어요? 살리는 자가 많겠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죽이는 걸 반대하는 자가 많이 나왔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을 막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5,000명 먹일 때에도 그 5,000명이 다 있고 거기 그러니까 먹은 사람 빼고 거기 온 사람도 많잖아요. 먹기는 장정만 먹은 거예요.
그래 5천 명 장정 빼면 여자들도 엄청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여자를 데리고 있어도 10,000명이죠. 그리고 또 애들도 껴있으면 애들도 먹었을 거 아니에요. 남자나 여자나 애들이나 다 먹었는데 그게 5천 명이라니까 적어도 15,000명 이상은 될 거란 말이에요. 애들은 뭐 둘 데려온 사람도 있고 한 사람 데려온 사람도 있고 뭐 안 데려온 사람도 있고 그런데 꼭 하나씩만 대칭을 해도 15,000명이잖아요. 그러면 그거 15,000명을 먹이는데 그 전부 그거 먹는 걸 보고도 뭐예요? 이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다 자기를 내놓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12광주리가 남는 거예요. 12지파가 남았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자기를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니까 죽여라! 죽여라! 이게 이스라엘이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육체, 그게 밧사르를 먹은 거예요. 자기를 먹은 거란 말이죠. 마귀의 시험 중에 하나가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게 시험인데요. 율법이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율법이, 리도스는 돌인데요. 그 율법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돌판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도스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러면 율법이 떡이 되게 하라는 말이고요. 그냥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의롭게 되는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면 이제 돌판이라는 말이 너무 명백한 거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 돌은 고기, 곧 밧사르를 먹겠다라는 것은 율법으로 우리가 밧사르가 살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합니다. 이제 고기를 달라고 하니까 하느님이 그러면 알았어, 내가 고기를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메추라기를 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강의는 많은 걸 얘기하지 않는데 그럼 이제 메추라기를 주신다라고 나중에 얘기를 하셔요. 근데 그 메추라기를 주신다고 하기 전에 하느님이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모세에게. 그지 모세는 고기를 율법이니까 생각하면 그럼 고기를 주시면 항상 전에도 그 이전에도 이 모세는 이들이 고기를 먹게 해라니까 걱정이 된 게 뭐냐면 이들이 먹어야 할 양과 염소의 고기를 염려한 거예요. 그게 우리 중에 얼마나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걸 걱정을 하고 하느님에게 그러면 차라리 날 죽여서 날 데려가시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하느님이 하루나 이틀, 닷새나 열흘도 아니고 20일도 넘어서 1개월 동안 코에서 냄새가 날 때까지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고 해요. 근데 그 고기가 메추라기예요. 근데 그 메추라기가 이빨 사이에 이렇게 있어갖고 씹기도 전에 이스라엘이 다 죽어요. 자, 이제 보세요. 메추라기가 뭔가 우리 한번 좀 보죠. 민수기 11장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를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누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고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여기까지가 다음 시간에 하는 거고요. 19절부터는 또 그 다음 시간에 하니까 이제 다음 주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그랬어요. 자, 이제 메추라기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메추리 알이 얼마나죠? 요만하죠? 근데 우리가 메추리 알 그거 먹잖아요. 근데 다 사람들이 메추라기를 다 그것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메추라기가 히브리어로 뭐냐 하면 세라브예요. 세라브. 근데요. 성령으로 30의 말씀이 이루어진 육체. 그럼 이제 성령으로 아버지의 말씀이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메추라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이 불평을 하니까 우리는 밭살을 먹게 해달라고 불평을 하니까 어떻게 내가 고기 먹게 해줄게. 근데 니네가 그거 처먹으면 너희 돼지니까 내가 메추라기 보내준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를 보내줘요. 그랬더니 이 예수를 안 처먹고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고기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이제 안 해줘야 되는데 지금 미리 말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이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 먹게 하시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그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서 씹히기 전에 큰 재앙을 내리시리라 그랬어요. 자, 이제 메추라기 오는 거예요. 바람이 여호와께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곧 진사방에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들이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진행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자, 이제 앞으로 이 메추라기에 대한 것을 다음 시간과 그 다음 시간에 더 해봐야 여러분들이 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교회, 즉 신학을 하는 사람들,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전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짜장면 너무 먹었더니 짬뽕 먹고 싶다라는 말만 해내는 거예요. 내일 강해 원고에서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오늘도 어느 정도는 알았으니까 알게 될 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누가 먹게 할고, 고기 못 먹어서 고기 먹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말이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것을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이해하지 않으면 유대인들 되는 거고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만 이해가 가능한 것이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고요. 들리고 보이는 사람이 정말 많이 나오게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를 물으시는 나는 처음이고 나중이라 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3일 길을 가는 도중 오늘과 내일이 맞춰진 때에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불평을 하고 하나님께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평을 들으시고 고기를 주시겠다라고 하고 저들이 원하는 고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메추라기 고기를 주시게 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들의 불평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고기가 이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되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참 진리와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민수기에서 이토록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여호와의 3일 길과 오늘과 내일 그리고 셋째 날에 대하여 그리고 이스라엘의 불만과 불평이 무엇인지 이스라엘은 왜 멸망을 한 것인지에 대하여 너무나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니 우리에게 은혜와 감사와 찬송이 넘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사람에게는 안타까운 일이나 극히 적은 소수에게 이러한 귀한 말씀이 들리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은 더 많이 퍼져야 하고 들려야 할 사람이 많이 있을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귀를 여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들리는 자가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